깨달음은 허구다 라는 저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제가 깨달음은 허구다, 깨달음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죠. 깨달은 사람은 아마 멋질 것이야, 고상할 것이야, 고귀할 것이야,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깨달음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은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깨달음이 널려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는 모두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건강경 제1번 법회 인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시하고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불이 제4위국 기수국 고도국 비구 1050인가 구하사, 기수국 고도국 기원정사를 말합니다. 기원정사에 1250 스님들과 계실 때 식시에 공양시간이 되었을 때 차기 지발하시고 옷을 이렇게 입고 마루를 챙기시고 입사이성 하서 사이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차제거리 하시고 환제본척 하시오. 차제거리 차례대로 7집을 들려서 음식을 이렇게 거두드리고 걸식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지본척 하시오. 돌아가시오. 반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수의발하시고 옷과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건강경에 제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건강경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건강경에서 수많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설법을 하시죠. 상에 대한 이야기,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이란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것을 제1번에 넣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건강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 일화로 수많은 선사들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또 마조 스님께서 이야기하셨죠.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 애호요, 칠정,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 그 감정들이 그대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치사간택하죠. 좋은 것을 가지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쳐내려 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상심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재스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불법은 예수 구하여 노력하여 얻을 것이 없다. 다만 여기에 머무르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 오줌 누고 똥 누고,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 외에 없다. 임재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 그런 상, 자유에 대한 상, 사랑, 정의, 깨달음,
이런 상은 허망하다. 그게 맞는 그런 상은 우리의 실상과는 다르다. 우리는 실상을 구하는 것이지 그런 상을 가져서 무엇입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런 단어에 매있는 그런 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불법은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외롭고 슬프고 초라하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자, 누구나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시청을 하시는 분은 영상을 보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삶이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뭐 특별한 환상적인 그런 것을 구하려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삶이 바로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벗어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그것은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대로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아프고 화도 나고 외롭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온 천지에 우리는 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삶을. 도의 삶을. 단지 이것이 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도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깨달음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부처인이 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우리는 모두는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부처로 살고 모르는 사람은 부처인 데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번뇌는 없습니다. 번뇌는 없습니다. 번뇌는 우리 생각이 만든 환상인 것입니다. 번뇌는 없습니다. 중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세수하고 오줌 누고 밥 먹고 일하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 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롭고 간혹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벗어나서 어디서 깨달음을 구하고 불법을 구하고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은
매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끽다가라 그러죠. 끽다가 받아들인다. 또 선사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네 차나 한 잔 하고 가게. 이미 도와 불법, 깨달음은 온 사방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것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온 사방 천지에 널려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 평상시 일상, 이것이 도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너머를 무엇을 찾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겠죠. 말장난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삶을 지루하다,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 삶이 자유고 평화고 만족이고 축복이고 도고 깨달음인 줄 우리는 압니다. 이것 외에 무엇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도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 불만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죠. 무언가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찾는다는 뜻이죠. 열심히 노력하여 찾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찾으니 우리 가슴 속에 고통과 괴로움만 쌓이죠.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삭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것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급기야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 삶이 그대로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줄 모릅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안 좋은 것, 슬프고 외롭고 초라한 것, 이 또한 나에게 큰 성장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오는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깨달은 사람은 기쁨이 오면 기뻐서 좋고 슬픔과 외로움이 오면 거기에 머무름으로써 나에게 다시 슬프지 않음이 오고 초라하지 않음이 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곧 성공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련과 고통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자초하고 힘듦이 빠져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왜?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슬픔은 무상하게 변해가면 기쁨이 되고 기쁨 또한 무상하게 변해가서 슬픔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슬픔과 기쁨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머무르면
그것이 깨달음이고 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 이 슬픔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무상생, 도에서 말하는 유무상생은 말이죠.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외로움만 보고 슬픔만 보고 초라함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니 그런 슬픔과 외로움과 초라함이 결국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깨달음의 삶, 불법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불법인 줄, 이것이 깨달음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평이한 삶, 이 깨달음인 줄 아시고 이것이 진실인 줄 아시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들, 그것 또한 진실이다. 그 순간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밀쳐내지 않고 분별심으로 밀쳐내지 않고 머무르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선사들이 뜰 앞에 잣나무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의 삶인 것입니다. 밀쳐내려 하지 않습니다. 밀쳐내려 하면은 결코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삶인 것입니다. 도의 삶.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죠. 머무르는 곳에 주인되게 거기에 온전히 머무르면 그것이 도의 삶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 깨달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는 저 멀리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깨달음과 도는 결코 저 멀리 있지 않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화가 나든 여기에, 짜증이 나든 여기에, 지루하든 여기에, 외롭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도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다른 좋은 것을 찾지 마라. 구하고 찾지 마라. 구하고 찾으려 해서는 결코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더 커진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만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감정들 또한 내치지 마시고 머무르면 도의 삶인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시청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도의 삶, 깨달음의 삶을 사시기를 저는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